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지금 스토리를 우리가 6장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지 않은 그 서론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단락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으기 전, 군사를 모은 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준비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를 모으기 전에는 그 미디안과의 싸움을 벌이기 전에 그 내부의 문제를, 우상 숭배의 죄를, 그리고 혼합주의의 그 찌들어 있는 가문의 그 영역을 정리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 기드온을 불러내실 때 사실 뒤에 나오는 그 13만 한 5천 정도의 그 미디안 군사, 오늘도 이 기드온에게 주목된 것은 뭐냐면 그 진영으로 내려갔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는 거죠. 그 기드온 사사기 6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이 미디안의 어떤 이미지는 그 예전에 봤던 어떤 그 철병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미디안은 숫자의 많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숫자를 더욱더 계속 다운시키시죠. 계속 채우셔서 이 전쟁을 감당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와 반비례해서 계속 규모를 계속 줄여 나가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군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만한 어떤 군사력 필요 없다. 미디안의 13만 5천은 이 정도면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고 어제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 걱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내가 분명히 승리를 줄 건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그 수준까지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죄성을 감안한 그것이 고려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00명은 터무니없는 숫자였죠. 3만 2천에서 만으로, 만에서 완전히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정예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9절 보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밤에 나타나시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 번 주셨습니다. 딱히 이제 전쟁의 그 출발, 그 시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사실 기드온에게 주셨고 기드온은 알고 있었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계속 구했죠. 그러나 그 3만 2천이 모이는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알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3만 2천이 모이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그 당시 방식대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드온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300명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영으로 내려가라. 근거는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오지만 사실 기드온이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는 싸움은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듣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듣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기드온도 사실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였어요. 들렸지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3만 2천으로 그래도 감당해 보려고 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10,000명으로 그래도 감당하려고 했던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오늘 이제 300명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감당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 그 듣는 싸움이었고요. 듣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곳으로 기도원에게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자기의 방식대로, 그 당시의 방식대로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확증하셨던 사건, 32,000을 모아주시는 사건도 그에게는 확실치 않으니 자신의 방식대로 표징을 구하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충분히 임했어요. 들렸어요. 왜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만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9절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9절 말씀도 들렸다. 9절 말씀은 들리지 않고 10절 말씀은 들렸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들렸고 그 들린 말씀대로 그가 행했던 것들을 볼 때 9절 말씀이 명확하게 들렸다 안 들렸다? 분명히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안 들려서 문제인데, 못 들어서 문제인데, 기드온은 분명히 들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근데 기드온에게는 그 들렸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헤아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끈기 있게,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또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10절 보십시오. 먼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잘 알았기에? 기드온의 두려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이 기드온의 이 상황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네가 만약 두렵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근데 기드온의 행동이 어떤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 결국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옵션을 선택하죠. 그 옵션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드온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옵션이거든요. 그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뭘까요? 이 기드온에게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이요 반드시 머스트가 아니에요. 옵션이었다고요. 이 옵션을 선택했던 이유는 여전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미디안의 많은 숫자로 인한 두려움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기드온의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한 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9절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뜻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리를 우리를 다시 초청하셔서 우리를 계속 세워나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자, 큰 용사다라고 할 때 사실 그에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자였다고요. 뭐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어느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자기의 그 용병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죠.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자기의 용병을 데리고, 자신의 사설 용병을 데리고. 근데 자기가 감당했던 그 나라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역의 국가들이라고요. 자,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두려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패배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했지만 이들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떠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때
14장에 그 싸움이 일어났고요. 승리를 거뒀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기도원의 두려움을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기도원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주변 지체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책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져가시는 정말 귀한 과정이었거든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단번에 알겠습니다 100% 순종으로 나가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많은 숫자 때문에 좀 주춤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말씀과 어떤 상황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정말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 바꿔나가신다고요. 심지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자 한번 보세요.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기도원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는요. 아까 어떤 싸움이라고요? 들어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딱 오픈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적들의 그 진영에 가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야 돼요. 근데 한번 가볼까요? 기도원이 갑니다. 자, 기도원이 딱 갔는데 그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먼저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자, 그 진영으로 내려간 즉 11절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12절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6장부터 계속 등장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있죠. 미디안은 숫자의 많음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기도는요 들어야 되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무너짐을 압니다. 왜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무너지는 장면 속에 정말 시선에 대한 처리가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싸움에서 집니까? 듣는 싸움에서 져요. 맨 좀 시선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디서 와르르 무너지냐면 사단의 그 음성이 무너진다고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듣는 싸움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잘 빌드업해 나가셨는데 진영은 한번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게스트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 직면하지 않았을 때 자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원이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어요. 뭘까요? 듣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던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건 이 듣는 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건들은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파워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재정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많은 것들은요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건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싸움이냐면 듣는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라는 거거든요. 보는 것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세 보이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어딜까요? 듣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를 깊이 들어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지금 기도원을 보내시는데 지금 이거 봐라 너 벌벌 떨어라가 아니라 자 13절 바로 전환이 되죠.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어 들어와. 자 이거 보세요. 엉뚱한 꿈이에요. 그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대요. 한 장막에 이르러 쳐서 무너뜨려 엎으니 쓰러지더라. 여러분들 그 에웃이 그 아주 그냥 비둔한 그 왕을 죽일 때 그 어떤 막 찔러서 막 뚫고 나가고 막 이런 것도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느려지면서 이것들을 구체화시키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리떡이 장막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쳤다. 동사로 따지면. 그리고 장막이 무너졌다. 장막을 뒤집었다. 결국 장막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친구가 14절 대답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정말 수많은 군사들, 그 숫자들 때문에 그 어떤 시선에 혼돈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 자리는 뭘까요? 듣는 자리였어요. 가장 궁극적인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미 그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에게 또다시 그 듣는 자리 이것을 통하여 기드온의 반응이 너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 많이 했던 기드온이 사람의 말에 확신 있게 변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장치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이제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디서 승리할까요? 기드온이 듣는 싸움에서 승리한다고요. 자, 그래서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어떻게? 듣고 보는 건 분명히 많아요. 그들이 막 숫자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 뭔가 거기서 가능성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허점이 있겠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허점 없고요.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놓치지 않았던 물러서지 않았던 자리가 있는데 듣는 자리였고요. 듣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기드온에게 이제 이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것들을 약간 저희가 좀 재미나게 대입해서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씀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14절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느 말씀을 인용합니까?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사람들의 말은 똑같이 가다가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있는 어떤 그들의 많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실체라고요. 그의 시선 처리로 인하여 흔들릴 수 있는 이 기드온 또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나요? 듣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그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십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 처리의 잘못됨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딜까요? 예, 그 듣는 자리예요. 사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놓치지 않았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 듣는 자리,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 듣는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예비하신 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졌듯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 들음을 통해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이 9월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제 대면 예배가 더 확장돼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고, 우리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이제 9월부터는 새로운 남성 큐티 나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재편이 되고 새롭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 듣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주중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절의 말씀이든, 이 구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죠. 근데 항상 밑바탕은 뭐예요? 예, 우리의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컨펌되는 건 무엇이 컨펌되는 겁니까? 구절의 말씀에 컨펌되는 것이지, 구절의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의 상호간의 잡담으로 우리가 컨펌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명확해진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컨펌되는 것이지, 그냥 전혀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것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의 그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 기도원이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구하죠. 근데 표징으로 컨펌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표징만으로 컨펌 받는 게 아니라 이 표징을 통해 무엇을 컨펌 받기를 원했죠?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을 컨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미 기도원에게는 말씀이 임했고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원은 이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기가 잘못 들었는지 정말로 맞습니까? 라는 것이지, 말씀이 전혀 없었던 기도원에게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그 어떤 단순한 두 사람의 대화로 컨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근간은 뭐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9절 말씀이 근간이 되어 이 사건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9절의 말씀이 컨펌된 것뿐이지, 9절의 말씀이 부재한데 어떤 사건과 그냥 터무니없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근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들이 9월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예배, 그 다음에 그 큐티 나눔방, 그리고 성경 공부, 우리 아이들의 그 이제 인펄슨으로 이제 회복되어가는 모든 예배와 또 썬데이 스쿨 이 주중의 모임을 통해서 이것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 다양한 장소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던, 기도회를 통하던, 성경 공부를 통하던 다시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들려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오늘 뒤에 이어지는 그 장면들 속에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고요. 정확하게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략을 알려줍니다. 근데 전략도 터무니없어요. 무기는 뭐만 있습니까? 예, 무기는 찰과 방패와 칼이 아니라, 창과 칼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든 무기는 나팔 그리고 항아리예요. 항아리에는 뭐가 있죠? 예, 횃불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무기고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보잘것없는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일까요?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리고 나중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또 왼손에 횃불을 붑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칼과 뭐 창도 아닌 횃불, 뭐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 뭐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고 돌았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어떤 이런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전혀 전쟁의 전략처럼 보이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거스르는 거 이게 하나 보이죠. 그게 바로 18절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외칠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가 히브리어로 레인데요. 이 레가 그냥 단순한 소유관계, 오늘 표현하는 누구누구의 칼이다, 소유관계도 등장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 다른 뜻이 있는데 무엇을 위한, 누구누구를 위한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매한 어떤 그 지금 전치사인 거예요. 자, 결국 모호한 의미인데 마치 기드온을 위한 전쟁인 듯해요. 물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것이 이게 약간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어제 계속 그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숫자를 확 낮추신 것인데 지금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말,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뭐 약간이에요. 좀 약간 이상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22절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 어떤 것도 없이 스스로의 칼, 그 적들의 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그냥 종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영거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것을 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비문의 문서를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알과 파디를 위하여. 이게 뭘까요? 바알이라는 신과 왕의 이름을 같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의미심장하고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신 아닙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것이 이 영거란 학자가 볼 때,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바알과 파디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과 왕의 이름을 놓고 이 전쟁의 승리를 딱 높여버린다고요. 결국 기드온이 그러고 보니 나중에 이제 8장 계속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변화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을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철저하게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쟁취하는 동안, 그 승리를 거두는 동안 사람의 영광이, 기드온의 영광이 미묘하게 그런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 끼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굉장히 많고요. 아주 작게 지금 그냥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기드온이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기드온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도 모으고 막 눈으로 보일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하나의 음성 앞에 또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연중에 기드온이 이 전쟁에 끼친 어떤 그 기여와 지금 이 헌신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나중에 이 외침과 그로 인한 이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심각하고 이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야기되기 시작하죠. 결국 어떨까요? 아주 치명적인 실패는 항상 거창하게 시작되진 않아요.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조금씩 드러납니다. 스물스물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조금씩 용납되기 시작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어떻게 기드온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변질되어 가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이 싸웠던 싸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승리를 쟁취하게 된 싸움은 어디였어요? 듣는 싸움이었어요. 눈으로 봐서도 굉장히 흔들릴 법했고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듣는 자리에서 이 승리를 어떻게 보면 쟁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도 사실 이 듣는 싸움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들었다면 이 사단의 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그거를 다시금 들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듣는 싸움에서 밀립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두 번째 아담 이 예수님께서는 결국 끝까지 사람의 소리나 유혹이나 도전과 이 어떤 것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적으로 엎드리고요. 이 듣는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 듣는 싸움에 밀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절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단지 구절의 말씀을 컨펌한 것뿐이에요. 이 정확한 이 말씀의 자리, 이 듣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치명적인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심각한 문제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거창하지 않은 그러나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 그 조그마한 문제들로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어떤 기간이었어요? 승리를 쟁취하는 동안, 승리를 거두는 동안 그 과정 가운데 임했던 거라고요. 언제요? 승리를 거두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과정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참 사랑 칭찬하기 겁나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다라는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것을 또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들 가운데 이 기도원의 이 본문이 정말 철저하게 묵상됨을 통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영광이 미묘하게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끊어내고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또 사역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각자마다 맡고 있는 그 사역의 어떤 그 분량이나 어떤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좀 확장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견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듣는 자리에서의 그 듣는 싸움에서 밀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광이 미묘하게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두려워합니다. 또 솔직하게 반응하죠. 하나님, 두렵습니다라는 고백은 안 하지 않았지만 너 두려우면 내 부하 데리고 가라. 부하 냉큼 데려가죠. 두려웠습니다.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는 또 기도원의 모습, 저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한 번 임했다고 그거 그대로 가서 순종하진 않죠. 맞나? 틀리나? 아닌 거 아니야.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지금 기도원에게 다가오셨던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기드온이 밀리지 않았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 채우셔서 일하지 않으셨죠. 300명을 3,000명, 3만 명, 30만 명으로 채우지 않으셨고요. 300명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 들음을 가지고 300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원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과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듣는 자리, 이 듣는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싸움에서 지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듣는 싸움에 밀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장면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냥 말씀도 보지 않고 어떤 그냥 계속 징조만 보는 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대할까요 저대할까요? 이거 사업해요 말아요? 직장은 여깁니까 저깁니까?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무슨 점치듯이 물어본다고. 네, 기드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어떤 모습에 힘입어서 이것들을 감당해낸다고. 그리고 기드온의 오늘 장면을 통해서 그래,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기드온이 지금 그 양털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의 우리가 온전치 않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요,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을 컨펌받기 위함이었지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영역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요, 구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컨펌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뭘까요?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경험되는 사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터무니없이 기드온처럼 무작정 막 징조를 구하고 어떤 그 제비뽑기 하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근간이 된 우리의 모든 사건과 대화와 이 장면들을 통해 더욱더 명확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잠깐만 다시 또 기도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다. 지금 어떠한 식이든 온라인인데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다.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근데 엄마 아빠 앞에 와서는 엄마, 내가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사람들을 들어보니, 뭐 유튜브에 나 어떤 것들 보니, 또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러면서 막 뭔가 막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또 되게 이야기를 해줘요. 쟤는 원래 영성이 있으니, 쟤는 원래 괜찮으니, 쟤는 원래 그 달란트가 있으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원도 사실 표적으로 컨펌받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 컨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고 말씀 묵상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은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끌고 나와서 예배드리건, 이것들은 거룩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부모만 감당할 수 있는, 아무도 옆집 아저씨도 해줄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가 좀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좀 생각하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